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주오록 하기 전에 우리 목탁소리 홈페이지 문의하기에 이렇게 비밀로 질문을 한 거인데 그 사람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같이 좀 답변을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한 40대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결혼을 결심하고 30대 때 결혼을 결심하고 베트남으로 가서 이제 예쁜 신부를 만났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서 잠시 한 두세 달 살았는데 그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출을 했다는 거죠. 저 자신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그냥 잠적을 한 거예요. 그 2달 동안 울며 불며 잠에서 깨고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저의 가슴을 아내의 마음속에 내가 없고 그리고 나는 아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이 괴로움의 시간을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보고 오디오북을 통해 들으면서 버텼습니다. 스님의 법문이 저를 살렸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원정사를 찾아가서 법문을 직접 들으면서 왠지 계속 눈물이 났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행복할 것 같지 않고 그 누구를 만나도 힘든 시간과 괴로움이 반복되겠죠. 오히려 저는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스님이 말한 진정한 그 나라는 것을,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또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의 이야기를 스님께 말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의 이 발심을 저의 친한 친구도 이해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교에 빠져서 현실을 외면한다고 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괴로운 것에 대해서 좀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이제 싹 빨려 들어가서 이분 참 괴로우시겠다. 참 힘드시겠다.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도.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은 당사자니까 본인이 이런 상황 속에 확 끌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고 또 얼마나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참 힘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분만의 특수 상황인가? 이분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사실은 이런 이제 모든 괴로운 문제들을 접할 때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와 똑같은 괴로움이에요, 지금. 즉, 우리는 누구나 이분은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원하고 함께 살고 싶고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처럼 가져지지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별리고이고 구부듣고죠.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죠. 사랑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괴로움이에요. 근원을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을 본다면 이분만 불쌍하다, 그게 아니죠. 우리든 똑같은 이런 어여쁜 아내, 집 떠난 어여쁜 아내를 우리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괴로움이 생길까요?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요. 근데 그 인연이 언제 생기고 언제 머물다가 얼만큼 머물다가 언제 사라져 갈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살다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살지만 언제 또 못 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만 언제 아프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과 사랑이 잘 이루어져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제 그 행복이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나밖에 모르는 저 사람이 설마 나를 떠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상담도 많이 해봤으니까요.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죽고 못 살겠다고 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나만 사랑해 주겠지 싶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바로 등을 돌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생겨나면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라져요.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언제가 인연이 닿을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50보 100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다 다른 괴로움 같잖아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은 다 다른 괴로움 같잖아요. 다 똑같은 괴로움입니다. 지금 이분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분은 아내가 조금 빨리 떠나가서 괴롭죠. 물론 좀 너무 빠르긴 했죠. 2달만 있다가 떠났으니까. 근데 그 유효기간이 좀 길 뿐이에요. 20년, 30년, 50년, 100년. 100년까지는 가지도 못하지만 모든 만남과 헤어지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헤어지게 돼 있어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살지 못하는 데서 괴로운데 우리도 똑같이 돈을 벌고 싶지만 벌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건강하고 싶지만 건강하지 못한 것이 괴롭고 원하는 걸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할 때 괴롭고 자식이 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릴 때 괴롭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더 크게 괴로워하게 당신 스스로 당신의 입장을 너무 힘들고 괴롭고 비참하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집착이라는 상황 있잖아요. 누구나 이 세상에 와서 집착하며 살아간다라는 상황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집착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집착하다 저거 집착하다 돈 집착하다 물질 집착하다 사람 집착하다 사랑을 집착하다가 그러니까 집착하는 대상을 바꾸는 놀이를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이게 이제 신기한 점이 그 집착이라는 것이 무서운 점이 뭐냐 하면 집착이라는 걸 다른 말로 사로잡힌다고 하거든요. 사로잡힌다. 집착하면 사로잡힌다. 사로잡히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뭐 TV 같은 데서 이렇게 무슨 리얼 무슨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뭐 어떤 걸 성공하면 그 중에 1등 하나만 뽑아 놓고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준다든지 그건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에서 사랑을 쟁취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막 그냥 저래야 되나 싶은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조건 속에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멀쩡하신 반듯하신 한 50대 아주머님과 아저씨가 시장에서 막 입에 담기 힘든 쌍스러운 욕을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 뻔히 부끄러운 줄 알지만 그때는 몰라요. 이 사람과 싸우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당한 게 이게 억울하고 이 사람한테 싸우는 게 중요하니까 남들이 와서 막 구경을 해도 보통 맨정신 같으면 내가 그런 욕도 못하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쌍스러운 욕을 하겠어요? 구경까지 하는데?
근데 그 상황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 있으면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갑자기 사람의 이게 이 멘탈이라기보다도 사람의 정신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확 빠져들어서 사로잡혀서 집착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싸움이 중요한 거,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이 전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구경을 해도 안중에 없이 이 사람과 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창피하지도 않나? 앞으로 또 계속 이 시장에서 같이 살 사람인데 뻔히 모든 사람이 다 알거든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그 시장 통해서 싸우는 두 분하고 똑같다니까, 우리 전부가. 여러분들 남들 상담은 다 잘해주잖아요. 옆에 집 아줌마가 와서 야, 우리 아들 이번에 뭐 성적이 얼마 나와서 너무 속상해 죽겠다. 아니면 애가 첫째랑 둘째랑 맨날 싸워가지고 속상해 죽겠다. 그 우리는 되게 쉽게 설명해 주죠. 야, 그거 네가 집착하는 거다. 자식 실력을 봐서 좀 적당히 시켜라. 야, 첫째 둘째 맨날 싸우는 거다. 원래 누구나 다 싸운다.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는 너가 문제다. 이게 되게 쉽게 설명해 주거든요. 남들 일이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속에 사로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속당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답이 쉽게 나와요. 사실 뭐 스님들이라고 해서 더 기가 막힌 답을 내겠어요? 본인은 구속돼 있고 이쪽에서 볼 때는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죠. 바둑도 하다못해 바둑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환히 보인다듯이 이게 이제 집착의 특징이에요. 집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집착을 하게 되면 인지협착이 일어난다 이러죠. 인지가 이렇게 협착되어서 딱 거기 사로잡혀서 전체를 보는 시야가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사라지고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그게 실제라고 여기고 그것이 강력한 어떤 실제감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울고 웃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사람들 살다 보면 다 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50보 100보 관련된 일이고 누구나 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 나만 엄청나게 괴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처해 있는 엄청난 충격적인 괴로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그 속에 나라는 그 에고, 아상, 나라는 그 상황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빠져 있으니까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이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특히나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뭐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돈에 강력하게 집착했을 때, 뭐 진급에 강력하게 집착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집착되어 있을 때, 그때 그걸 냉정하게 볼 수 있나요? 없어요. 하다못해 젊은 청춘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난 저 사람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내 인생의 전부다. 저 사람만 있다면 나는 지옥 끝까지 갈 수 있다. 그게 진실일까요? 해보니까 알잖아요. 결혼도 해보니까 안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과 지옥 끝까지 갈 것 같고 이 사람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들도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막 연애할 때보다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사는 게 더 뭐랄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좋은 거죠. 왜? 가슴 띵이 없어요. 저는 제 남편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 가슴 띵 사랑이 있으면 그건 병이에요. 결혼했는데 20년 30년 됐는데 20대 초반처럼 그렇게 가슴 뛰는 사랑을 아직까지 꿈꾸고 있다? 그게 없으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 그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 아닌가요? 왜? 그 가슴 뛰는 사랑이라는 그 느낌은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스개로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 경우 익숙한 사람에게는 가슴이 안 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낯선 사람에겐 가슴이 뛰어요. 그 남자분들도 그런다대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냐니까 처음 본 사람 이런다고 그런다던데, 그게 그냥 왜 그러냐, 이거를 제가 이제 사람의 이런 걸 뭐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 인연 따라 그냥 생겨나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연 따라 확 불 끓는 감정, 그건 인연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살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너무나도 정상이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은 더 좋은 감정이 생기죠. 편안함, 또 그냥 그렇게 막 들끓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냥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냥 좋고 편안하고, 너무나도 뭐 이게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랑스러운 거겠죠. 어찌 보면 그 정말 그 깊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깊은 신뢰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어쩌면 진짜 사랑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막 가슴 뛰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를 헌신할 수 있다면, 자기를 헌신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상황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갇히게 되면 특정한 상황이 돼야지만 내가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참 막 사랑이 튈 때는, 그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면 지나가고, 어차피 나 싫다는 사람 집착하면 나만 괴로워요. 다 알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분 입장이 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분 입장이 되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분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젊음에 구속당하고 있거나 늙음에 건강에 구속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건강하고 싶어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구속이에요. 왜 구속일까요? 지혜로우신 어르신들은 아픈 거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사세요. 부처님 죽음도 다 받아들이고 사시겠죠.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그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구속당하지 않는다.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말과는 완전 달라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뭐 불자들은 항상 조용히 살아야 되고 무소유하고 살아야 되고 마음도 조용하고 항상 느릿느릿하고 일도 안 하고 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늘 그냥 평화로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늘 여여하고 바쁘지도 않고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모습이 진리일 수 없어요. 급한 것도 진리고 느린 것도 진리일 수 있다. 왜? 진리는 어떤 한 특정한 모양이 있지 않단 말이죠. 돈을 안 벌고 돈에 완전 초연해가지고 돈 버는 거에 아예 관심도 없이 그냥 소박하게만 사는 것만 절대 진리냐? 아니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마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본인이 하시는 일을 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왜? 순수하게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낭비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여기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뭐 진급해야 된다, 이런 집착은 어느 정도 거둔단 말이죠. 거두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가볍게 놀이하듯이 게임하듯이 그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바닷가 백사장에서 길을 뚫고 집을 짓고 백사장에서 막 놀이를 할 때는 막 신나게 만들어요. 그때는 지금 신나게 만들 때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누가 와서 주저 뭉개버리면 막 화가 나서 싸워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알아요. 좀 이따 1시간 있으면 밥 먹으러 집에 갈 때는 쿨하게 발로 뻥 차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한참 할 때만 구속되어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죠. 돈 버는 일도 그렇고 사랑하는 일도 그렇고 집착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사는다는 게 집착하는 것들이잖아요. 집착하는 걸 내 것으로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집착하지 말아서 집착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종교가 아니다. 행동해라 하는 종교라니까요. 무엇이든 하십시오 하는 종교예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뭐랬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마음 내지 말라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돈 벌겠다, 자식 잘 키우겠다, 사랑을 하겠다, 난 건강하고 싶다, 예뻐 보이고 싶다,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다, 좋단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진짜 죽은 시체처럼 살아라는 건가요? 수행자가 그런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낼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아무 보상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눈치 보는 것도 없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걸 못한다고 막 욕먹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혹시 이게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서 행동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열정적이 되고 더 재밌게 가지고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지고 논다는 게 뭐냐면 돈을 안 버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돈 없으면 절대 안 돼, 이만큼 반드시 벌어야 돼 하는 막 스트레스 받는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가지고 노는 거죠. 어찌 보면 벌 수 있을 인연이 오면 인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소유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노래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완전히 내맡기는 거죠. 집착을 버린다라는 것은 완전히 내맡기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결과는 내맡기고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그 열정, 순수한 열정이 동반되죠. 그게 진짜 중도예요. 그게 진짜 무소유고 무소득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게 된다. 그러나 과도한 집착 없이 했을 때는 뒤탈이 없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나에게도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 뭐가 자유일까요? 자유를 박탈하는 건 뭘까요? 외부 조건 아닙니다. 자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구속시켜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반드시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하면 이건 내 스스로 내 생각이, 내 집착이 나를 구속시킨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생각으로 돈 아니면 안 돼, 뭐 성공 아니면 안 돼, 뭐 아니면 안 돼 하고 생각했다면 내가 나를 구속시킨 생각이에요. 왜? 그 생각이 나를 구속시킨 거예요. 그 생각만 없으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요. 난 그냥 할 뿐이에요. 뿐이에요. 뿐. 매 순간 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무엇이든 다 하는데 할 뿐이에요. 그냥 결과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사실은 결과가 상관이 없는 게 맞아요. 왜?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할 뿐이지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인연에 달린 일이에요. 무수한 인연이 중중무진 연기로서 화합을 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아닌데요, 스님? 그건 내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데요? 내 자유의지로 물은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십몇 년 전에 설악산에 혼자 한여름에, 지금 요 날씨 한여름에 혼자 올라가다가 당연히 물을 좀 큰 거를 물을 몇 개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물 사려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물을 사려고 편의점을 들어갔다가 물을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심각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떤 분이 심각한 고민 상담을 얘기를 하셔서 막 고민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슈퍼 가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 보니까 전화 끊고 보니까 설악산 중턱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설악산을 좀 우습게 생각했죠. 또 제 체력을 너무 과대 평가를 했죠. 에이 뭐 우리나라 같은
한국에서 죽게 하겠어? 아니 뭐 꼴랑이 설악산에서 내가 죽게 하겠어? 별 생각 없이 그러고 올라갔다니까요. 죽다 살았다니까요, 진짜로. 죽었다 깨어나도 물을 못 가더라고요. 그 여름에, 그 한여름 때앞에 이제 사람이 등산객도 없는 데다가 조금 내가 자존심이 덜 제가 이제 남들에게 좀 그 부담 주는 말을 좀 못하는 스타일인데, 목은 말아 죽겠는데 아직은 버틸만 할 때 한 명을, 교차하면서 지나간 사람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라면은 내가 진짜 미안함을 무릅쓰고, 진짜 죄송한데 이 여름날 여러 아저씨도 물이 없을 텐데 저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참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분도 더운데 물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만 했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갔을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뒤를 보면서 계속 입에서 말이 나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못하고 간 게, 아이고, 완전히 그때부터 갑자기 온몸이, 사람이 이게 갈증이 너무 심해지고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요, 그냥 탈수로 죽겠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순간 온몸이 오들오들 떨리면서 이렇게 오한 같은 게 막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걷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길에서 죽어야 되나? 아니면 뒤에 어디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죽어야 되나? 길에서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긴 할 것이고, 그냥 아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야 되나? 이 고민을 했을 정도로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다니까요. 야, 사람이 물 한 모금 못 먹어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지금 내가? 이 선진국,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물 한 모금 못 먹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돼? 너무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정말 충격적이더라니까요, 그 사실이. 근데 제 발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몸이 안 움직이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 주변 여건, 인연이 화합시켜주지 않으면 물 한 모금 못 먹는다니까. 우리가 내가 잘나서 물 먹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 하고, 물이 내 입까지 올 수 있는 진짜 진리의 도움이 없으면, 이 우주법계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밥 먹고 내 돈 주고 샀는데 내 돈을 돈 만드는 회사에서 돈을 찍어내지 않았으면, 밥 만드는 사람이 밥을 만들지 않았으면 못 먹는다니까요. 아무것도. 물 한 모금 밥 한 끼 먹을 수 없어요. 내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못해서 이래 됐을 거야.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래 됐을 거야. 모든 게 사실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은 다해서 노력은 해요. 왜? 그게 하나의 하나의 연은 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나에게 달린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것조차 안 하면 그나마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연, 수많은 인연 가운데 중대한 하나의 인연이긴 하니까, 하나의 인이긴 하니까 안 하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 하긴 해야죠. 그런데 결과는 무수히 많은 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인으로 내가 마음 하나 낸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연이 도와줘야만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물도 먹을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게 돼요. 아, 어차피 내 일이 아니구나. 나라는 게 따로 없구나.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구나. 결과는 100%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힘을 탁 빼고 그냥 사는 거예요. 놀이하듯이. 그러다가 이게 보면요, 그렇게 힘을 탁 빼고 살다 보면요, 삶이 신기하게 좀 그런 느낌이, 그런 감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감이 뭐 그 감을 100% 믿을 필요는 없는데, 쉽게 말해 어떤 감이냐면, 되려면요, 희한하게 갑자기 마음도 동하고, 또 갑자기 그걸 막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좋은 인연이 막 생기고, 이상하게 아구가 하나하나 착착 들어맞아요. 정말 무수히 많은 톱니바퀴가 착착 들어맞아가지고 나 하나를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싶을 정도로 막 착착 맞아떨어지고요. 안 되려고 하면 자기가 엄청난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온갖
안 좋을 만한 우여곡절 다 피해가려고 공부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놨어요. 완벽하게 준비 다 해놔가지고 될 줄 알고 딱 했는데 나도 생각지 못한 결정적인 것에 하나가 어긋나서 완전히 물거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저는 몇 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이 학교 저 학교에 한두 명씩은 있다더만요. 애들이 공부에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너무 공부에 집착하고 대학에 집착하고 자기가 가야 된다는 대학에 과도하게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생긴대요. 어떤 일이냐면 시험 보는 날 너무 떤대요. 정말 이건 비정상이다 싶을 정도로 떤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험을 망쳐버린대요. 너무 떨어서. 내가 지금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달려왔는데 그 결정적으로 시험 보는 날 떨어가지고 그걸 망쳐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공부는 완벽하게 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도 뭐 과외도 하고 뭐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과도하게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집착을 가지고 하면 두려워져요. 더 떨리고. 그러니까 나는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는 내게 달린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 최선은 다하되 그렇게까지 막 미친 듯이는 안 하죠.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연이 됐는데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연 되고 기회 오면 한다. 그런데 결과에 집착이 없이 한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럼 삶이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되 목표에 대한 집착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것도 아니죠. 있는데 없는 거죠. 없는데 있는 거고. 이 말도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집착 없이 마음을 내게 되면 그때 자유가 옵니다. 무엇이든. 물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돼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법문을 듣다가 이게 스님 법문 속에만 있는 이야기구나. 아, 저것도 참 공감이 간다. 이게 첫째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야, 정말 그렇네 하고 내 가슴에서 이렇게 공명이 되고 정말 저 스님 하는 말이 정말 완전히 와닿는다. 정말 그렇다 하고 이렇게 확 와닿기 시작하면 여기에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게 첫 번째 단추예요.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제 스스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진짜구나. 진짜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니고 내가 이게 내가 아니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그게 내 거겠어요? 내가 없는데 내 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내 거일 수가 없구나. 아니 진짜 내가 좀 전에 우리 서서 이렇게 반야심경을 외웠잖아요. 반야심경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진짜 그게 내가 반야심경 외우는 거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설법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계시잖아요. 그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걸까요? 그냥 이 법 하나가, 우리 마음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편만에 있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과거 현재도 없는, 여러분도 쓰고 있고 저도 쓰고 있고 이 마음 하나가 지금 다 같이 이 우리 전체를 굴려서 반야심경을 이렇게 외우고 숨을 쉬고, 제가 이 마음 하나가 법문을 하고 있고 마음 하나가 지금 듣고 있어요. 듣는 것도 마음이고 하는 것도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마음의 장난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좀 과한 비유지만 내가 나라는 게 이 몸, 마음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법 하나가 진짜 나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이게 내 주인공이 아닌데 얘가 지금 저걸 갖고 싶어. 저것도 나고 이것도 나인데 내가 뭘 저걸 갖고 싶어요. 그냥 있으면 다 난데.
내가 저 사람을 갖고 싶어, 저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 그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가는,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못 가져서 괴로워하는 게 나고, 내가 죽으면 어쩌지 하고 괴로워하는 게, 죽음이 나고 삶이 난대요. 죽는 것도 나고 삶도 나라니까요. 삶과 죽음이 없다니까요. 삶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고 생기게 하고 바로 또 이렇게 바로 사라지게 하는, 그게 여기서 이 마음 하나에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이 소리의 생사가 잠깐 펼쳐졌지만, 생로병사가 잠깐 펼쳐졌지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사라질 수 있어요? 다 하나가 하는 일거든요, 하나가.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산다, 남들보다 내 인생은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교리로는 알아요. 본문을 들어서는 알아요. 아, 집착하면 안 되지. 아, 아내가 2달 지나서 도망갔어도 나 싫다는 사람 내가 붙잡을 수 없지. 나도 알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가 아직 집착을 떼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애착과 취착심을 떼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이 가슴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가 본문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보세요. 이분이 이게 전형적인 공부의 길에 들어서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분에게 답장을 드릴 때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거사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라는 모양에 딱 집착해 있다 보니까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비참해 보이고 처참해 보이고 괴롭게 느껴지겠지만, 제가 한 발짝 떨어져서 거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거사님은 지금 놀라운 선물을 받고 있는 중인데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선물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인생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너무나도 큰 선물이 오다 보니까, 원래 놀라운 선물과 기적 같은 행복은 깨어남은 그냥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집멸도잖아요. 멸도, 깨달음의 길에 가려면 고가 있어야 돼요. 고가. 괴로움이 있어야 괴로움이 내가 몸소리치도록 싫은 걸 처절하게 느껴봐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발심을 하게 되고, 그래야 내가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뭘까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딱 그 길을 지금 그대로 걷고 있잖아요. 아내가 왔다가 2달도 안 돼서 도망갔다. 그게 겉으로 봤을 땐 괴로움이죠.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땐 뭐예요? 이분은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괴로움이라는 것을, 마치 부처님께서 사문요관하고 나서 생로병사의 눈뜬 그 체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체험이. 부처님이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몰랐겠어요? 근데 사문유관을 하고 나서 동서남북으로 갔다 오고 나서 늙는 사람, 병든 사람, 죽는 사람을 직접 목격하고는, 야, 나도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고, 당연히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알았지만, 이분도 누구나 사람만 만나면 헤어진다는 걸 알았지만, 머리로는 알았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내 현실이 이제 비로소 됐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이. 이 괴로움을 통해서 눈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삶의 진실이 뭔지를 관심 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마음 공부, 법문, 불교, 종교 관심 없었다. 다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관심 없다니까요. 종교 그다 사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교 공부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그런데 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너무나도 큰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좋은 말로 할 때 말 안 들으니까 괴로움을 한번 탁 주고 나면 스스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뭔가를 찾게 된다니까요. 괴로움에서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돼요. 여기저기서 막 찾겠죠. 뭐 심리치유, 심리상담, 뭐 무슨 뉴에이지, 무슨 웰빙, 무슨 영성, 온갖 것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찾는 길에서 30년, 40년, 50년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인간이 깨어나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깨어남은 거리가 멀어요. 왜? 그 삶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는 고성제, 괴로움은 있어도 괴로움이 나에게 성스러운 진리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한 번 괴로움이 크게 나에게 한번 성스러운 진리로서 와 닿아야 돼요. 그래야 발심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발심도 이렇게 큰 괴로움에 딱 처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발심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좀 공덕이 있는 사람은, 선근 공덕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과 인연이 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막 그런 거, 내가 괴로움에 죽을 것 같이 괴롭지 않더라도 그냥 삶을 이렇게 통찰하고서는 내가 진짜 진리가 뭘까, 괴로움이 뭘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막연히 만중견이 언젠가부터 뭔가 이 공부에 대한 발심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삼귀의 하잖아요. 돌아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저마다 돌아가야 돼요. 나온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은 나온 자리로 돌아가요. 온 자리로 가요. 그건 본능이에요. 우리가 나온 자리가 부처기 때문에 부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온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 자리가 부처기 때문에 부처로 돌아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구든 한 번은 괴로움이라는 큰 산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성스러운 진리가 되는 전환의 시기를 맞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가서 깨달을 겁니까? 그러면 늦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하다가 법문을 듣다가 자꾸 이 법문을 들으니까 좀 편안해지고,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아내 때문에 괴로웠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괴로웠지만 그 아내가 돌아오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국에는 이 괴로움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어차피 사랑을 이루어가지고 30년, 50년을 살아도 그녀가 먼저 떠나든 내가 먼저 떠나든,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식든, 이 지금 막 걷잡을 수 없는 이 마음은 똑같이 언젠간 또 사라지거든요. 언젠간 괴로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이렇게 나도 모르는 어떤 직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누군지 밝히는 것밖에 답이 없겠다.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는 것만이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는 그냥 다시 돌아와서 현실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살던 대로. 가볍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되 가볍게. 열정적으로 살 수도 있고 또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그건 뭐 사람 인연 따라. 왜 인연 따라일까요? 이법계와 사법계는 달라요. 이법계는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사법계는 현상의 세계를 얘기해요. 진리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의 나름의 법칙이 있어요. 모두가 다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법계는 다 달라요. 현실 상황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깨달았는데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 깨달았고 나니까 갑자기 더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깨닫고 나니까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난 아픈 거 다 낫다 이럴 수도 있고, 깨닫고 났는데도 계속 아플 수도 있고, 심지어 깨닫고 났는데 머지않아 죽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 깨닫고 났는데 야, 정말 자유로워졌다. 근데 뭐 말기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죠. 내가 딴 건 두렵지 않은데 야, 정말 이 공부 내가 제대로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러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죽음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현상세계는 현상세계의 법칙, 법화경에 그런단 말이야. 이 진리는 진리의 법칙에 따르고 현상세계는 현상세계의 법칙에 따라간다. 현상세계의 법칙은 인과법이기 때문에, 인과법이기 때문에 현상세계의 법칙은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스트레스는 없겠지만 자기가 예를 들어 부자 될 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부자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숙명론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모습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법칙 없습니다. 자기 현상의 법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한없이 뭐 성격이 확 뒤바뀐다든지 은은하게 바뀌긴 하겠지만 근원적인 막 성품이 막 그 자리에서 곧장 100% 바뀐다든지 이러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크게 바뀌긴 하는데 그게 또 크게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크게 바뀌긴 해요, 내면에서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또 크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이 열심히 일하니까 저 사람도 깨달았다고 해도 별거 없네, 나랑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뭐 오히려 저 사람은 진급 떨어지고 나는 붙었는데, 이럴 수도 있고, 또 야, 저 사람은 깨닫고 나니까 진급도 잘하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알 수 없다. 그건 사법계니까, 현상세계의 법칙이니까. 그거를 바꾸겠다고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겠다고 마음 공부하는 거지 현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현상도 마음에 따라가죠. 현상세계도 마음에 따라가잖아요.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현상은 뒤따라오잖아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왜? 현상세계의 인연법이 있으니까. 그 갑자기 확 뒤바뀌진 않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생은 확 좀 바뀌겠죠. 많이 바뀌겠죠. 그러나 당장에 그렇게 바뀌진 않을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거사님 말씀처럼 진정한 나를 찾는 것, 그것만이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이 마지막에 이분의 한 말처럼 제가 이 공부를 정말 해서 발심을 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완전 확 마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밤낮 없이 법문 듣고 있고 늘 공부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혼자 조용히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저희 할아버지 스님, 용성 스님께서 수행자의 지침 해가지고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비밀 엄밀하게 해라. 수행하는 티내지 말고 수행해라. 내가 수행자네 하고 자랑하고 티내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행자라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수행자면 엄청난 것 같은 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구도자 이러면 엄청날 거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상이 틀렸지만 그 상에 여러분이 합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럼 차라리 수행자라는 말을 굳이 안 쓰는 게 낫죠. 남들은 자기 생각으로 우리 수행자를 판단하니까. 물론 수행자라는 고정된 거 없습니다. 수행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예를 들어 수행자라는 것은 스님이라는 것, 수행자라는 것은 스님과 수행자는 동격인데요. 스님이라는 것, 수행자라는 것은 겉모습이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있지. 100%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스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대접을 안 하느냐? 아니죠. 겉으로는 똑같이 스님이죠. 스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그러나 스님을 제가 이렇게 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지만 이 공부에 대한 발심이 있는 게 스님이지. 그게 전혀 없고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스님이 아니죠. 겉모습은 스님이지만. 근데 일반 제가 신도님이 정말 마음에서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발심하고 있다. 그분이 스님이라니까요. 그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뭔가 특정한 스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거 탁 정해놓을 필요 없어요. 정해놔서도 안 되고 수행자는 어떻게 된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요.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하고 살아도 되고 안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법정 스님 같이 가섭존자가 무소유하면서 법정 스님처럼 살았던 가섭존자를 오히려 몇 번을 설득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들어와서 제자들 시봉도 받고 절에서 편안하게 잠도 자고 옷도 좀 좋은 옷 입고 잠자리도 좀 편안하게 살아라. 너도 이제 고참인데 몇 번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찌 보면은 그 틀 속에 갇히는 거,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 아닌가요? 틀 속에 갇히는 거.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자유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다는 거죠. 스님들에 대해서 스님들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자기를 괴롭혀요. 틀을 깬 거예요. 그냥 모든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라는 틀을 또 집어 쓰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겉모습으로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스님이니까 스님의 연기를 하고 사는 거죠. 마음에서 내가 스님이 되는 생각이 있을까요? 좀 그런 생각 없어요. 마음에서 막 스님이다 이런 생각, 평범한 그냥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떤 상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이제 이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저것 바뀌어야 될 게 많아요. 뭐 지금 현 시대에서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사는 게 바른 수행자의 길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포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전에 뭐 사실 혜민선생 그 사건 나왔을 때 당신이 뭐 최고 비싼 무슨 뭐라죠, 아이패드인가 뭐 하여간 그런 거에다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고 또 뭐 집도 그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최신의 어플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전파를 하려고 하려면 그거를 좋은 걸 써야지, 그걸 안 쓰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면 도시에 살아야죠. 서울에 살면 남산 다 보여요. 서울에 사는데 남산이 어떻게 안 보여요? 물론 이제 좀 더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을 드러나거나 또는 아니면 뭐 이렇게 싫어하거나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근데 사실은 남산이 보이고 한강이 보이는 사찰은 많죠. 서울 한복판에 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싼 돈이에요. 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 그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몰이하듯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상을 만들어 놓고, 스님은 이래야 돼라는 상을 만들어 놓고 몇 사람이 이렇게 몰이하듯이 막 몰고 가면 거기 우르르 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완전 그냥 사장시켜 버린달까? 이게 종교만이 아니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옛날 마녀사냥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뭔가 뭐 한 사람 뭐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겠지만 하여간 너무 과도해지면 그 또한 우리가 뭐 과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죽자 사자 그럴 필요는 굳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이거 실시간 이거 시스템 갖추는데 이거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와서 절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전역하고 나서. 군에 있을 때는 군에서 다 해주잖아요. 뭐가 안 되면요 전화하면 돼요. 통신대 와서 이거 안 됐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러면 와서 연결해줘요. 보일러실 전화해가지고 보일러병 이거 좀 도와줄래? 와서 다 도와줘요. 다 해줘요. 그냥 여름불교학교를 하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여름불교학교 하잖아요. 부대에 수영장이 한두 개씩 다 있거든요. 그럼 부대 수영장 빌려가지고 부대 장병들 군중병 데리고 와서 거기 수영도 시키고, 캠프파이어 할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느 부대에서 장작 갖다 주시고, 돈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노트북 이거 그럼 되게 비싼 노트북이에요.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알아서 구해달라 그랬고 이거 좀 싸게 구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실제로 따지면 엄청 비싼 거래요. 그런데 쓰던 거 중고라서 싸다고, 이거 하긴 괜찮은데 살 거냐 그래서 중고면 더 좋다 해서 샀는데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이제 제가 딴 얘기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틀을 정해 놓으면 그게 바로 구속이거든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는 법문을 접하기 전에 서양의 영성 서적을 읽는 건 즐겼는데 뭐 어떤 책에서
부처님이 가다 발견하거나 깨달은 것도 마음이고, 이 마음은 완벽한 일체 성인 또 신에게서 분리되었다고 착각한 찰나의 망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들었는데,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 일심은 신과도 같은 개념이 아닐까요? 하고 물어봤고요.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생각해보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도 결국 이 근원의 자리를 말하는 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도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의의 둘이 아닌 근원의 자리, 이걸 말하는 건데, 방편이 만들어지면서 그 근원의 자리가 때로는 인격화되고 또 마치 하나님이라는 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편으로 오염된 게 아닐까.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수많은 방편으로 부처님께 소원 빌고 극락세계, 지옥세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듯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독교인에게 그게 다 방편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방편을 다 걷어내면 이 본래 면목, 근원의 자리, 이거 하나 남는 것은 아닐까요? 하고 하는 비슷한 질문을 최근에 2개를 연이어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맞아요. 신도 불성이고 부처랑 신이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신이라는 용어, 모든 말은요, 불교에서는 말이라는 것은 방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신이 의미하는 이미지,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 다르고 불교에서 보는 신이 다르고, 또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이 다르고, 심지어 목사님들,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신관이 다 달라요. 신은 인격이 있을 거야 해서 인격신일 거야 라고 믿는 분도 계시고, 신은 인격신은 아니야, 보편타당한 어떤 원리 법칙, 어떤 허공 같은 이런 거야 라고 믿는 신관을 지닌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사람들마다 그거에 따라 다 다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일괄 신과 부처는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맞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또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신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이 화신부를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부처님은 제가 법신의 입장에서, 이 진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을 이해 못하죠. 석가모니 불과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이 다 다르지 않다.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육조단경 강에서도 나왔듯이 서방 정토가 바로 여기고 여기가 서방 정토지, 거기와 여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자들 중에도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극락세계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 말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모든 언어, 단어에 자기마다의 개념이 다 있어요. 저도 제가 설법을 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다가 저건 아닌데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정의가 서로 다르니까. 말에 대한 이미지, 모양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은 100%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딱 머물러도 안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딱 머물러서 그 생각을 쥐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신과 부처는 같다고 해도 안 되고, 다르다고 해도 안 되고, 같은 것도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해도 안 되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해도 그건 다 말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랄까, 이 본질적으로 본다면 모든 신, 모든 종교, 또 모든 영성, 이런 모든 것에서 결국에는 이 자리를 향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교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도 다 이 근원 자리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우면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잖아요. 누구나. 그게 수행자예요. 불자가 수행자고 개받는 게 수행자가 아니고 모두가 수행자예요. 모두가 공부인이에요. 왜? 자기가 괴로우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막 아둥바둥 하거든요. 그게 수행자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게 발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서양엔 불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괴로움에서 1년, 2년, 3년, 5년 죽도록 괴로움에서 막 사로잡혀서 죽을 것 같이 괴롭다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막 버티다가 그냥 탁 나버리면서 깨달음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수행자의 길이라니까요. 그 고타마의 길과 뭐가 달라요? 난 구도라는 숭고한 뭘 찾을 거야. 그것과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것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걸 이름해서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의 개념에서 해탈, 열반, 깨달음은 엄청난 거야라는 상을 지닌 사람은 제가 하는 법문 듣고 욕해요. 스님, 깨달음이 그렇게 쉽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만 깨달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깨달음을 그렇게 엄청난 곳에 올려놓는 사람이 말하는 깨달음과 제가 말하는 깨달음 다른 깨달음이에요. 저에게 깨달음이라는 어법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깨달음은, 저에게 깨달음은 너무 흔하고 흔해 빠졌고, 흔해 빠진 게 아니에요. 깨달음 아닌 게 없으니까. 누구나 다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귀하고 성스럽고 저 위에 있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 사람은 딴 데 알아봐야 되죠. 네,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고귀하고 성스럽고 막 이렇게 저 위에 나와 다른, 나는 못났지만 나와 다른 저 고귀하고 성스러운 저 위에 있는 깨달음 같은 거는 없어요. 전 죄송스럽지만서도.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사람은 여기서 못 찾는다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불이법만이 있어요. 불이법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말도 뭐 스님들을 두둔하려고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역할극 하는 거예요. 놀이할 때 역할극. 아니, 애들도 놀이할 때 보면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뭐 애들 역할, 선생님 역할 다 있잖아요. 저는 스님 역할, 여러분들은 신도 역할 하는 거예요. 뭐 스님 보면 밥상하고 저는 인사하고 그럼 뭐 그냥 역할극 하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데. 설법을 하는 사람과 설법을 듣는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로 나뉠 수가 없는 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은 이게 아닐 수가 있겠어요? 부처가 이거고 너와 내가 다 이거라면 어떻게 신은 이 법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다 이 불이법이란,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해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오로지 하나의 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 영성이라고도 하죠. 그 눈에서는 결국엔 하나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은 머리로 분별해서 신관이라는 분별해서 잡은 신에 대한 개념을 잡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이런 걸 거야, 신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자기가 이미지로 그려놓은 신관, 불교에 대한 관은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죠. 분별이잖아요. 그 분별에서는 다 달라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이 다르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뭐 신이 다를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또 부처나 신이 다를 것이고, 그렇게 다 다른 차원으로 본다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별을 눈으로 본다면, 분별하지 않는 눈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똥막대기가 부처니까. 똥오줌이 부처고 신이라니까요. 구름이, 하늘이, 별이, 물 한 모금이 전부 다 신이고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영성, 뭐 마음 공부 이런 것들이 괜히 있어 보이고 고귀한 뭔가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의 삶이에요. 아니, 누구나 삶이 자기가 생로병사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나 미래가 두렵잖아요. 괴로움이 올까봐 두렵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을까봐 두렵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내가 걱정인데, 두려운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노후가 두려워가지고 돈 하면서 돈을 엄청 버는 사람, 그 사람이 불자예요. 그 사람이 수행자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왜? 아직 어리석으니까, 두려운데 답을 모르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모를 뿐이지 출세관적인 사람이라니까요. 모르는 거지. 나는 그거에 의지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 착각을 우리는 깨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음 공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세속적인 사람, 나는 출세관을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우월감을 가질 게 없어요.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출세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자식이 나중에 괴롭지 않을 수 있고 나도 나중에 괴롭지 않을 수 있으니까. 왜? 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사실은 본질에서는 다 돈, 명예, 권력 이거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근원에서는 괴롭지 않으려고, 두렵지 않으려고, 노후가 얼마나 두려우니까 그렇게
돈 자금을 모으려고 하겠어요? 그게 근원에서 보면 이 보리심의 씨앗이라니까요. 깨달음의 씨앗이에요. 전부 다 그 원동력으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삶의 원동력은 누구나 그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한 생각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교 신자는 불자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 모두가 불교 신자고, 그러니까 불교라고 이름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 공부가 따로 없으니까 자기 공부죠. 자기 괴로움의 공부죠. 그러니까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 공부 안 해도 돼요. 나는 죽음 이유가 훤하게 안다. 전혀 두렵지 않다. 난 미래에 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런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그러니 사실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 지극히 출세관적인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사적 열반이라고 하죠. 생사가 하고 열반이다.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사람과 출세관 구도자가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스러운 수행자가 살고 있고 옆집에 창녀 아가씨가 살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창녀는 저 천상세계 갔는데 수행자는 지옥 가 있더라. 뭐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죠. 왜? 창녀는 본인이 그런 일을 하니까 마음속에서나마 옆에 항상 저 수행자를 보면서 내 마음은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겉으로는 이렇게 살지만 내 마음으로는 항상 이것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 출세관을 그리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늘 동경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고, 스님은 겉으로는 막 이렇게 성스러운 척하고 신자들한테 성스러운 연기하고 그러고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옆에 그분을 보면서 욕망을 일으키고 뭐 이러면서만 살았다면 마음에 뭐가 증해 있느냐 말이죠. 뭐가 연습되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조록 이제 네. 여러분 다리 피셔도 됩니다. 펴주세요, 제발. 부처님 쪽으로만 안 피면 됩니다. 본인 앞으로 피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안 피고 저 옆으로 피면 됩니다. 한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스님, 사구백비를 쓰지 말고 저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곧장 가르쳐 주십시오. 이 스님도 뭔가 좀 배운 게 있나 봐요. 사구백비,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분별하지 말고, 분별을 쓰지 말고 있으래요. 사구는 뭐 중간 사상이니 또는 부파불교에서부터도 생각, 번뇌, 망상의 종류를 막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는 이 번뇌, 부처님은 마음하면 수상행식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파불교에서는 막 또 다르게 이 오은을 또 다르게 막 오의법으로, 오의 75법, 또 오의 100법 막 이런 식으로 막 유식불교, 부파불교에서 막 나눠가지고 번뇌 망상을 딱 108개를 만들어 놔 버렸어요. 또 어디서는 또 100개를 만든 데도 있고. 가지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들어 놔서, 야 진짜 그거 부파불교 그런 걸 보면 참 애썼다. 참 쓸데없는 짓을 했지만 진짜 저 애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은데 굳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다 번뇌망상인데 그걸 100가지로 뭐하러 나눠요? 100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 마음이 나누려고 하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나누죠. 부처님은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건 분별하는 일을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만 이제 교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나름의 도움은 되죠. 교학하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렇게 마음을 100가지, 108가지로 세세하게 나눠놓은 게 심리학의 역사에서 없으니까 되게 많이 불교에 이걸 유식사서 이런 걸 갖다 쓸 수 있겠죠. 놀라우니까 벌써 2500년 전에 이렇게 마음을 세세하게 나눠놨구나. 그런 점으로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부파불교 학자들은 학자로서는 아주 훌륭하죠. 그것까지는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분별의 종류를 108가지 나눴듯이 이제 또 이제 중간 사상, 유식 사상 넘어오고 선으로 넘어오고 대승 넘어오고 하면서 이제 사구백비라고 해서, 사구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분별의 형태예요. 이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혹은 이게 없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있다, 혹은 이게 컵이다, 아니면 컵이 아니다, 혹은 컵이기도 하고 컵이 아니기도 하다.
컵도 아니고 컵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별하는 걸 삭구라 그래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실제 이 삭구를 스님들이 설법할 때 종종 쓰죠. 스님은 스님이 아니다. 이름이 스님일 뿐이다. 스님인 것도 아니고 스님이 아닌 것도 아니다.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없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쓰기는 쓴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방편으로 쓰는 동안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조금 더 근사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사치로 가까이 간 방편을 쓰더라도 결국엔 그건 그 또한 방편일 뿐이다. 말로 이해했다면, 말로 이해해서 그걸 취하고 있다면 그 또한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대표적인 게 이렇게 네 가지라고 그러고요. 이것을 또 무슨 과거, 현재, 미래로 적용하고 또 거기서 뭘 세분하고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나눈 걸 이제 백비라 그래요. 근데 그 다 알 필요도 없고 우리 오이 백법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듯이 크게만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삭구 백비 이 말은 생각, 분별, 망상. 요즘 뇌과학에서 말하듯이 하루에 뇌가 일으키는 생각이 5만 가지다 이러듯이 우리 옛날 할머니들도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 무수히 많은 생각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스님, 삭구 백비를 쓰지 않고 저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곧장 가르쳐 주십시오. 법이 뭡니까? 이러면 되는데 이제 삭구 백비를 쓰지 말고 이랬단 말이에요. 즉 입도 뻥끗하지 말고 있어요. 어찌 보면 왜? 입 뻥끗했다는 게 다 분별이잖아요. 말을 쓰지 말라니까 입을 딱 열었다 하면 벌써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지도 말고 그게 아니다라고도 얘기하지 말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어떤 언어 어떤 분별도 쓰지 말고 이 소리예요. 입도 열지 말고 말을 해달라는 곧장 가르쳐 보여달라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주문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로 말하지 말고 방편을 쓰지 말고 이 소리예요. 쓰지 말고 저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가르쳐 달라는 말은 법이 뭔지를 알려달라. 조사가 달마를 얘기하죠. 달마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그 뜻을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달마의 종지가 뭐냐? 부처의 종지가 뭐냐? 선의 근본 뜻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과 분별, 개념, 언어 이런 모양을 쓰지 말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입도 뻥끗하지 말고 곧장 보여달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스님들도 지금 이렇게 한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소리 뻑 지를 수도 있고 뭘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제 마조 스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방편을 쓸까를 이게 이제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처라서 다 보인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냥 우리도 일상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방편을 다르게 쓰잖아요. 다르게 써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쉬운 방편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감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조 스님이 꼭 이런 방법이 올바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 사람의 근기라든지 이런 거를 대충 꿰고 있어서 이제 이런 식의 방편을 쓰신 것 같아요. 약간 독특한 방편이라서 여기서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참 선사다운 방편이죠. 마조 스님이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마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여기서 답은 했어요 벌써. 근데 마조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니 너는 지장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해가. 이 지장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고 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보기에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닌가 보다. 지장 스님에 가서 물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뜻을 따라가면서 들으니까 그럼 난 지장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어야 되나 보다 하고 뽀로록 지장 스님 찾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지장 스님에게 가서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는 어째서 마조 스님에게 묻지 않았느냐? 마조 스님께서 저에게 지장 상조에게 가서 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챈 거죠. 지장 스님이 머리로 손을 매만지면서 야 오늘은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저 회해 사형에 가서 묻도록 해라. 저 회해 스님한테 가서 백장 회해한테 가서 물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그 말 또 듣고 또 이제 또 쫓아가가지고 백장 회해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회의한테 딱 물으니까 회의도 이제 딱 눈치를 챘겠죠. 그러니까 회의가 또 이렇게 나도 잘 모른다.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보고서는 저게 옛날에 TV에서 옛날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어떤 그 서당 훈장이 그랬는지 뭐 이게 서당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서당 훈장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밖에 있는 학생한테 너희들이 나는 여기서 꼼짝하지 않을 거다. 나를 문 밖으로만 나가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뭐 선물을 주겠다. 뭐 나를 문 밖으로 나가게 해봐라. 못할 거다. 난 꼼짝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아무도 못했어요. 뭐 별의별 얘기를 하고 여기 맛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꼼짝 안 나가는 거죠.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학생 하나는 근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방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 막 100% 자신, 이건 거의 100%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서당 훈장님이라고 해도 내가 이 방법을 쓰면 막 밖에다 바로 곧장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몽둥이를 때리거나 이럴 건 아닙니다. 곧장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귀신 같은 방법이 있는데 뭐 안 믿으실 것 같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해봐라. 난 절대 안 들어간다. 난 죽어도 안 들어간다. 해봐라 하고 이제 쑥 나와가지고는 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오셨네요. 했단 말이에요. 이거랑 어찌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전환을 만들어 주고 나면 원래 자기는 안 나가겠다 했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패턴의 전환? 이걸 딱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게 지금 딴 상황인갑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본인도 이제 거기 함정에 빠진단 말이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삭고백비를 쓰지 않고 분별을 쓰지 않고 법이 뭔지를 보여달라 이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다 삭고백비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도 반야신경 받느냐, 조교, 노은, 계공, 도, 일체고액이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얘기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돌려버린 거죠. 이런 식 방편을 써요, 스님들이. 그래서 이 말 따라간 스승은 제자가 말에 끌려가는지, 자기가 말에 끌려가지 않도록 말을 쓰지 않고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스승은 얘가 말에 끌려가지 않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니, 내 마음이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니 하면서 낱낱이 계속 드러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삭고백비를 쓰지 않고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것도, 이것도 법이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하는 것도, 내 마음은 하는 것도 이 법이 한단 말이에요. 법을 매 순간 보여내주고 있어요. 사실은 제자가 이렇게 물을 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스승은 항상 법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고 법을 사용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그러니 첫째는 이거는 이미 삭고백비를 안 쓰고 법을 보여준 거기도 하고, 또 말을 돌리는 걸 통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 제자는 본인이 질문은 그럴싸하게 해놓고 그 답을 듣고 곧장 지장스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아까 그 훈장이 안에 있다가 곧장 밖으로 쫓아나가는 것처럼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말 따라가면 진 거란 말이죠. 벌써 어긋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장스님도 또 딱 듣고는 이 말 따라가지 않는 이 법을 드러내줬구나 하는 얘기를 이제 아셨겠죠. 그래서 이제 지장스님도 왜 마조스님에게 안 묻느냐 했더니 기차처차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하니까 지장스님도 나도 오늘 머리가 아프니까 저 회의 사형한테가 물어봐라. 나도 오늘 머리가 아프니까 하면서 법을 드러내 보여줬단 말이에요. 회의 사형에 가봐라. 여기서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서 낙처를 보지 못하고 그냥 또 쫓아간단 말이에요. 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 사형도 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방법을 썼으니 회의 사형은 모른다. 모를 뿐이다. 나도 잘 모르는 일이다. 이거는, 이 법은 알고 모르는 일이 아니다. 이 법은 스님은 아십니까? 모른다.
스님 보셨습니까? 봤다고 하면은 늘 보고 있고 안 봤다고 하면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분별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죠. 마치 저 산 너머에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면 아, 그 불이 났구나 하고 그냥 알아채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 눈을 불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게 확인하는 거예요. 봄을 찾아서 아무리 떠다녀봐야 봄은 못 찾잖아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진달래가 피어 있단 말이에요. 매화가 피어 있단 말이에요. 봄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매화를 봤단 말이에요. 매화를 보고 봄이 온 줄 아는 거지. 봄을 어떻게 봅니까? 봄을. 그래서 나도 잘 모른다 하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삭고백비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해서 마조스님께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한통 속이고 이것들이 다들 깨달았다 이러면서 다 나한테 답을 안 해주는 것 같이 막 원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마조스님에게 갔어요. 그때 이제 마조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뜻은 이래요. 머리는 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중국 민족 속에 후백이 있었는데 남들을 잘 속이는 이 족속이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후백이 이제 그 후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을 잘 속였어요. 근데 어느 날 후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후흑이라는 여인을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후흑이 여인이죠. 여인의 후흑이 후백한테 그러는 거예요. 후백 아저씨, 제가요 너무나도 비싸고 귀한 귀고리를, 너무 비싼 귀고리를 우물 속에 빠뜨렸는데 제가 이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 값이 백금 어치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어치입니다. 그래서 후백님 당신이 들어가서 저기서 백금을 귀고리를 찾아주신다면 제가 그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후백은 그 말을 딱 듣고는 이제 얘가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니까 속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찾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속마음은 내가 이 귀고리를 찾으면은 몰래 주머니에 숨겨놓고서는 이 여인한테 후흑한테 가서 귀고리 못 찾았네요. 아이고 죄송하네요 하고 그냥 이제 혼자 다 먹으려고 생각하고 속이고 먹으려고 생각하고 이제 옷을 벗고는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후흑은 귀걸이가 떨어뜨린 적도 없는 거예요. 후흑은 그 사람 옷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들어가니까 바로 그 옷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백도 자기가 뭔가 사기를 칠라를 했는데 자기 위에 막 더 나는 놈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이제 후흑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이러는 것은 후흑과 후백과 같구나. 둘이 나는 놈 위에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구나. 지장이나 회해나 다 거기서,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사기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도둑 같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왜 그런 걸까요? 이 공부가 왜 어찌 보면 좀 이거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부처님께서 또는 절에서 스님들이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은 엄청 한단 말이에요. 경전에서 어록에서 얼마나 2500년 동안 포장이 잘 돼 있어요. 깨달음, 해탈, 열반. 그거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다 가질 것 같고 막 깨달음하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 엄청난 포장을 했잖아요. 이 사기꾼 기질이 나분한 거란 말이죠. 왜 사기꾼이라 그랬겠어요? 그게 실제 백금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나를 빼고 따로 없는데 자기에게 있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건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 공부를 하도록 이끈단 말이에요. 왜? 방편으로. 사람들을 좀 혹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집착의 대상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보다 내가 집착하는 대상에 전부 다 깊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나한테 있어 해야 이 사람이 조금 돌아볼 거 아니에요.
아니 100만 원 가지고 막 집착했는 사람들에게 야 나는 1억짜리 보배가 나한테 있어, 이 정도 얘기는 해야 조금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근기가 좀 낮은 사람들 같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 어마어마하게 뭐 엄청난 거 줄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줄 게 없단 말이에요. 뭐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불교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줄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서 뺏는 게 있는 거예요. 뺏는 게.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다 뺏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뺏기러 오는 거지 뭐 얻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얻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뺏기는 게 있지. 뭘 뺏길까요? 분별을 뺏긴단 말이에요. 내가 분별, 생각, 망상, 집착, 고집 이거를 딱 쥐고 이게 진짜라 생각하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아니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려고 막 집착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절에서는, 법에서는. 왜? 그게 자기 괴로움의 주범이었으니까. 그렇게 분별, 망상, 집착을 빼앗는 걸 통해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본래 그 집착, 분별, 망상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뺏기러 오는 거예요. 뺏기러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다 뺏기고 나서 돈도 뺏기고 강제로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뺏기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공부가 도둑과도 같다.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그 비유를 든 것 같아요. 이 공부의 실상, 진실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거 주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는 오히려 또 회사 사장님이 더 잘 주죠. 밖에 나가서 어딘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모든 집착과 분별과 망상을 빼앗아 가는 거다. 다 뺏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이 뭐 지장, 회해 그 중에 누가 더 뛰어나고 누군 뛰어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스승의 그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이 다들 참 여법한 답들을 했는데 너만이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 딱 법을 그냥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 깨달은 도인들이, 그 아라한들이, 그 깨달은 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날고 뛰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저렇게 그런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너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법을 바로바로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래서 너의 분별을 그 자리에서 딱 빼앗아버리는 그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훌륭한 저 두 스님들의 말귀를 너는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구나 하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다시 돌아온 지금 그 스승들이 얘기했던 그 걸출했던 그 큰 도적들 둘이 너에게 번뇌망상을 깨뜨리려고 그렇게까지 자상하게 해줬는데 여전히 아직도 모르겠느냐 한 이런 식의 어떤 방편의 표현이죠. 뭐 모르긴 해도 그 스님은 이 말을 듣고 이제 깨닫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마 이렇게 어록에 등장했겠죠. 이런 어록들이 처음 우리가 듣게 되면 도대체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해야지만 깨닫나? 왜 저렇게 했을까?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방법 아닌 방법이라면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생각으로는 가닿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가닿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방편으로 이를테면 숭산스님 같으면 화두 들어라. 화두. 그냥 오직 모를 뿐 하는 화두만 들어라. 그냥 모를 뿐 해라. 그냥 무조건. 자나깨나 모를 뿐 해라. 너 법을 깨닫겠느냐? 법을 알겠느냐? 내 온 천지 삼라만상 전부 법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숨쉬고 말하고 네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청소하고 이빨 닦고 밥 먹고 길을 걷고 모든 게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법 아는 게 없는데 이게 왜 법인지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모를 뿐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분은 또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다 법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가 다 법인데 이 하나의 법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생각으로는 안 된다. 생각은 꽉 막혀야 된다. 이렇게 방식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막 그냥 드러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백장 어록 같으면 이제 나중에 많은 스님들이 쓰던 방법이 있듯이 이렇게 한 대 때린다든지 소리를 빽지른다든지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뭐 여기서 이 백장스님의 이런 방편에서 이제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이후에 스님들이 좀 제자들을 조금 더 빨리 이끌어주기 위해서 곧바로 직진심을 하는, 그냥 곧바로 이렇게 바로 딱 가리켜 보여주는, 그리고 탁탁 한 대씩 때려주는 걸 통해서 그냥 이게 법이라니까 이거 왜 모르겠느냐 하고 알려주는 그런 어떤 방법 아닌 방법. 그러니까 저마다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육조 스님이나 또는 마조 스님, 또 임재 스님 같은 분들처럼 혹은 뭐 달마 스님처럼 자상하게 설명을 해서 알려주거나, 혹은 이 마조 스님처럼 설명을 해서도 알려주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전문답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뭔가 알 수 없을 만한 꽉 막히는 어떤 이런 어떤 문답을 통해서 법을 서로에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도 제가 저도 선어록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그냥 전통 중국에서의 선의 방식대로 그 당시에 이게 맞았던 것이죠. 뭐 중국에서 혹은 인도에서 유행하던 그 당시의 방법으로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만이 무조건 절대 진실인 건 아니에요. 저마다 법을 펴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 나름대로 방편이 다 다를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 혹은 더 빨리 어떤 좀 깨어나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저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그러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이 공부를 할 때는, 법을 들을 때는 하여간 머리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삭고백비라고 하는, 생각하고 분별하고 해석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자기 분별일 뿐이구나. 그런 방법으로는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스님이 하는 말을 다 듣긴 듣는데 이해되는 건 되는 거대로 그냥 냅두고 가져가면 안 돼요. 막 받아 적어가지고 이걸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듣고 듣고 끝나야 돼요. 그냥 법문 듣고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그때 뭐 해야겠지, 그걸 삶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고민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냥 듣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공부예요. 외울 필요 없고 받아 적을 거 없고 시험 안 보고 그냥 그거 듣고 끝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공부는 밤에 잘 때 이렇게 졸면서 해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눈 뜨는데 눈이 잘 안 떠, 눈꺼풀이 막 무겁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비몽사몽간에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잠들기 직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생각이 좀 쉬게 되거든요. 생각이 없거든요.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그렇게 하면 무조건 깨닫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쉬면서 무견하게 묵묵히, 머리가 막 팡팡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알면 아는 거대로, 모르는 거대로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모른다 하고. 알아도 모르거든요. 모르는 게 확실한 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깨닫기 전에도 모를 뿐하고 깨달은 이후에도 모를 뿐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왜 모를 뿐이라고 하느냐? 분별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현실은 다 분별인데 이 공부는 무분별지니까, 무분별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지에 딱 곧장 들어가려면 매 순간 그냥 늘 뭐 하다가도, 이런저런 일 하다가도, 여기저기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가도 문득 모를 뿐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딱 이 자리로. 모르는 자리, 모르면 어때요? 생각이 돌아가면 그는 아는 거죠. 생각으로 막 사고백비를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모를 뿐 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숨쉬는, 여기서 확인이 되고, 생각하지 않고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의식이 대상으로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그냥 여기로 돌아와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서 차 빵빵거리는 소리에서
법이 드러나고,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여기서 법이 드러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저려오는 여기서 법이 드러나고, 더워서 땀이 막 나고 무더위 폭염이 느껴지는 이 가운데 여기서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 들이쉬고 내쉬는 이 몸이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들이쉬고 내쉬는 이 뭔가가 뭐지? 이놈은 뭐지 도대체? 그러면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닌데, 이 지금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 뭐야? 이놈은 누구야? 이 살아있으면 이건 뭐지? 완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닌데 완전 없는 거면은 숨을 쉬지 말아야 되는데, 숨 쉬고 있는 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동하는 이놈은 도대체 누구예요? 차에서 바깥에서 차 소리가 빵 하고 나면 저절로 알아듣는 이놈은 누구냔 말이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귀는 있으니까 들어야죠. 자는 사람도 귀는 있으니까 들어야죠. 모든 사람이 소리를 다 들어야죠. 근데 내가 딴 데 몰입해 있으면 못 듣는다니까. 귀가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빵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차소리, 지나가는 차소리,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그게 나와 다르지 않다.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둘로 나누지 않는, 딱 이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서는, 탁이 아는 이 자리에서는 둘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 하나뿐이지. 이거 하나가 다예요. 전부란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늘 이렇게 늘 살아있단 말이에요. 늘 깨어있단 말이에요. 늘 알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이거 하나가 대기대용으로 전 우주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고, 우리는 이 작용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작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매화꽃을 보고 봄이 왔구나라는 봄을 깨닫듯이 이 작용을 통해서, 이 소리를 통해서, 이 숨쉬는 이걸 통해서, 내가 길을 걷고 있는 이걸 통해서, 말을 듣고 있는, 법문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늘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법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아유,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리가 꽤 아프실 텐데 신기해요. 저 의자가 있는데도 여기 이렇게 앉으시는, 다리가 덜 아프셔서 그러신 거겠죠? 다리 아프시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너무 길게 얘기를 했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원정사 모든 유저들의 평안과 안녕을 부처님 전에 기원하는 점검 및 축원이 있겠습니다. 나무 삼계도 사사생가부 시아본 사서가 무니불서 무니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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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삼세 제망중중 다함 없는 삼보님께 우러르어 고하노니 대자비로 살피시고
바다 같은 공덕의 양원만 성취하여지다. 시사바 세계 차사천하 남섬부주 대한민국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대원정사 청정수월 도량원화 금일지극 정성으로 일요법회 동참제자 각각 등 모체 인연 반연 일체 중생 등 중 각각 등 보체 시방 삼세 항상 하신 부처님께 귀의하며 상고보리 하화 중생 앞장하고 발언하니 저희들의 지극 정성 구보 살펴 주옵소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욕심내고 화를 내어 세세생생 쌓은 죄업일심 참회하고 삼보전에 원력 이루어지심 바른 하옵나니 무승자박 올가매온 스스로의 허물들과 좋다 싫다 분별망상 소멸되게 하시옵고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문수보살 밝은지 보현보살 실천행과 지장보살 크신 원력 관음보살 대자비를 이미 도로 갖췄으니 내가 바로 부처임을 깨닫도록 하옵시고 괴로웠던 조건들이 다만 인연합임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오늘 바로 이 법회에 내가 원래 부처임이 눈앞에서 확인되니 법당 가득 꽃빛 나르 이 소식을 장음 안에 참된 나의 주인공은 본래 부처였음이나 오랜 세월 허망하게 망상분별주인 삼아 괴로움에 허덕였네. 이제 부처 오셨으니 일대사의 인연이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느 때에 깨달을까. 남은 세월 지극 정성 견성 성불 바른하여 필경에는 깨달아서 나와 남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지이다. 연후원 항아강의 모래 같은 무량아온 불자들이 장엄세계 연꽃바다 보리도량 함께 가며 화엄세계 불보살을 항상 뵙길 원하오며 반야지의 일체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시야 본사 서가니불. 다음은 불자들의 네 가지 공통의 서원인 사홍서원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8월 1일 대원정사 1호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중앙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